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2주간이면 지나가려니 방역을 잘하면 조용히 넘어가려니 곧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했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를 넘어 유럽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과 의술을 너무 지나치게 믿지 않으셨는지요? 저부터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기보다 정부에서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속히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하면 잠잠히 넘어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 함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가을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순절만큼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 모이지 못해 또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멈추어 행여 우리의 기도조차 멈추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부대끼며 분주하게 지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앞두고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신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홀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홀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바쁜 일상에서 또한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는 주님께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상이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생략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너져 내릴 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바쁘고 힘들어서 자기 자신조차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조용한 시간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생명의 필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안식처라고, 기도는 생명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숨을 쉬듯이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치 호흡을 하듯이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장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먼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온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골방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 취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처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때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괴테는 고독은 영혼의 안식처라고 말하지 않았던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조용히 아무도 없는 주의 성전을 찾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니면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직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자신을 거짓되게
꾸미고 살아오는 존재입니다. 저 역시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또한 아빠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고 화장하고 분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조차도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화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분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가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하고 감출 것이 많은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게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비로소 이웃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소중한 기도의 선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쟁쟁거리며 귓가에 울릴 때가 많지만 이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먹고 사는 게 바빠. 내 문제가 너무 커. 이웃의 아픔과 괴로움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지내실는지, 조용히 기도하지 못하면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 시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아웅성 소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주님이 없는 현장에 풍랑을 만나게 된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주님을 만나지 못해 큰 풍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풍랑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한 채로 유령이 나타났다, 이 일을 어찌할까 하는 두려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주님이시거든 나도 걸어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자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리를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곧 풍랑을 보고 물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큰 풍랑을 만나 주님께 도와달라 소리치지 못하고
그저 풍랑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다 풍덩 빠진 베드로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베드로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했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의술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풍랑을 보며 유령이 왔다고 마치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리들, 바다에 풍덩 빠진 채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여 큰 풍랑에 빠진 이 시대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달려와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현대 의학과 과학을 불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과학과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조용히 나를 정직하게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빠진 이웃들을 비로소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이 어려운 때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기대하며 인간의 이성과 의술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게으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나를 만나는 자리로 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비로소 바라보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과학과 이성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